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rock of peace, Lord of all,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Faithful one, so unchanging, ageless one, you're my rock of peace, Lord of all, I depend on you,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I call out to you again and again.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You are my rock. You are my rock in times of trouble. You lift me up when I fall down, or through the storm, your love is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the anchor. My hope is in you alone.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많은 근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늘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며 우리의 든든한 다시 되며 또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언제나 거기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적대적인 세상에 나가야 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파워 안에 이 모든 적대감을 이기며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소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그런 이해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다락방에 12장까지는 퍼블릭 미니스트리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치시고 13장부터 우리 17장까지는 제자들하고만 이렇게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아주 시리즈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뭔가 들어보거나 아니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오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들이 근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남아서 이제 주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연약한 이 11명의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파워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 위로부터 파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의 임파워 그것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세상 끝날 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전하러 가긴 하겠지만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유익이고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오늘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14장, 15장 다 했는데 특별히 15장 마지막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지금까지 경험했는 거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죠? 모여들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입성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하고 이렇게 많이 외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너희도 세상이 나아가게 되면은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상에서부터 내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도 함께 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제자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실족이 예를 들면은 가다가 우리가 어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서 그래서 이걸 못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실족 그러면은 이 단어 자체가 갑자기 뭔가가 상황이 바뀌고 나타나서 이렇게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은 오늘 이 밤이 지금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사태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때 굉장히 갑자기 뭔가가 습격을 받은 것 같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막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주신 거죠. 이런 일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 근데 순간적으로는 흩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곰곰이 회상을 해보면 이게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좀 안심을 하게 될 거라 봐요. 근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교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 출교가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그 교회가 하나가 된 세상. 그래서 정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같은 마을에 살고 그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교를 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문둥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엑스커뮤니케이트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출교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의미 아니고 이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마음대로 말을 이렇게 내뱉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출교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교가 사회적으로 주는 이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출교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출교 당하면은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두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쫓겨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아주 고난이 시리즈로 올 거예요. 그죠? 시리즈로.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갖고 지금까지 누렸던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의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하게 되느냐면, 제일 먼저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냐면,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심각해져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이 미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걷어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공급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걸 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가져가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적대적인 세상을 맞설지. 근데 이게 전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미리 한번 예상하고 나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났구나.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닌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우리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막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 제자들도 메시아적 소망이 뭐였느냐면 바로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권을,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되면은 한 자리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막상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겁나는 일들이었어요. 그죠? 유다도 상당히 겁이 나서 빨리 이때에 한몫 챙겨갖고 나가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과 충격, 그리고 고통, 슬픔, 용기를 잃고 이제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혼란스럽지 않고 낙심하거나 아주 충격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파워를 주시고 정인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미리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늘 주 공격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때마다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피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긴급한 요청이 있으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면 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제
성령께 질문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도 직접 나아가서 너희가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슬프게도 12사도가 전부 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도들과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12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순교해요. 그런 사람 가운데 뭐 스데반이라든지 마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뭐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명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베드로, 또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그죠? 그리고 도마, 모두가 다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야고보서를 썼는 이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빌립, 스데반도 다 돌에 맞았고요. 마가는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을 때까지 길거리를 끌고 다니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참수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마태, 열심당 시몬, 디모데, 근데 바울은 이게 완전히 참수를 당해갖고 목이 잘려갖고 그래 죽었어요. 마지막 이 글을 쓴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아주 끓는 기름에다 넣어갖고 거기다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전성에 나와요. 이렇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교했어요. 이게 로마 이렇게 캐톨릭으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냐면 우리가 660년경에 이제 그 거의 한 500년 조금 지나면서 그 교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600년에 가면 거의 교황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1800년까지 그 사이에 이게 캐톨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거의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칼빈이나 이런 그 신교죠. 우리가 말하는 신교에서 조금 더 과격하게 나갔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세례를, 어린아이 세례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인해서 25년 동안 이제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제단 아래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주자여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랬을 때 동무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사실은 죽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부르시는데 갈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 가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죽음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지, 그것도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 그때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그 적대적인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것, 그 미움을 이기고 적대적인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매가 맺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제자들의 삶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결심해갖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용기 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다 부인하고 돌아서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기꺼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저들이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본다면 세상이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그러는 걸 저들은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런다.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갖다가 출교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주라고 사실은 부르신 건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선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예수님이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어느 제자도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물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했을 때 베드로도 도대체 어디를 가기에 우리가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염려해서 물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기 관심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고 또 도마도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했을 때 어디로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가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잠시 동안 가셨다가 잠시 동안 또 다시 오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 계시는 겁니까? 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해서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제 모두가 다 제자들은 자기 운명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심이 실상은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근심이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심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갑자기 예수님은 떠나신다 그러고 자기들은 핍박받는다 그러고 또 출교당하고 뭐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시커멓게 되죠. 이런 예언 한번 받아봐요. 2024년도는 완전히 우울 속에 지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뒤에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밝히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아리송하게 말씀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또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쉬웠을 텐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이게 그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도 제자들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감을 통해 갖고 무슨 유익을 받게 되는가 했을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이야기는 아마 그래서 더 이상 말해봐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 봐야 뭔지 알지 이렇게 갖고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당하세요. 그래서 제자들 어디 보내면은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상당히 범우주적으로 임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으나 그렇게 돼요. 어디 제자들을 멀리 이렇게 스페인으로 보내놓고 예수님 스페인까지도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나를 보내시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임재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만나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거기에도 늘 함께 하게 되실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영으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은 굉장히 확실해져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들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이들이 갑자기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은 이단을 만나면은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냐면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그리로 나갔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면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할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몰라요.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빈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더 골치 아파요. 아예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갖다 대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꺾기가 쉬운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가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 이제 와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쭉 그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책망하시리라는 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컨빅트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검사가 현혜자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죄로 이렇게 판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해서 유죄로 판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컨빅션을 줬다 하는 거를 뭔가 깨달음을 줬다, 아니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런 거하고는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세상에 믿지 않는 이게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걸 하겠지만, 이게 제자들하고 상관없이 가셔갖고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게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들 안에 완전히 이게 자기들이 망했다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이랬을 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완전히 유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들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법 아래 법을 어기고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죄는 이만큼 무겁지 않다고 하세요. 그죠? 그때 너희가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와서 모든 걸 알려줬고 모든 걸 다 증거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이제 온 세상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단 하나의 이게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심각한 이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부한다는 게 성령의 이 컨빅션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컨빅션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했고, 그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게 이들은 영원한 damnation,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 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의는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은 의가 필요해요. 죄인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의가 필요하는데, 어떤 의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았던 이 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는, 우리 인간들이 그냥 저 사람이 의롭다는 그 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와 같은 의라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의를 우리 인간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직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의가 전가되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의가 없으면 너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악한 세력인 악의 우두머리였던 사단과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악의 파워예요. 그죠? 이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예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도 없고,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사단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술에 취한 거 아니냐 하고 막 이랬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 우편에서 계시냐면 내 원수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죠? 그것이 네 발등상이 되기 때까지, 결국은 멸망할 때까지 넌 그렇게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죄와 의와 심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걸 확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확 가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을 더하더라. 이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이 말했다가 전에 같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3,000명이 마음에 찔려갖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 역사가 이게 성령께서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가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컨빅트하게 될 것이다. 컨빅트하니까 뭐예요? 듣고 전부 다 큰일 났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확실하게 자신들이 지금 멸망의 직전에 가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게 그 성령께서 법정에다가 딱 세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이게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그죠?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살살 이렇게 뭐 설득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믿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항상 뭐예요? 무슨 역사가 우리를 뒤따라온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 성령께서 그걸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 안 하면은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 능력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끼리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용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이해를 다 가지게 됐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유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더라면은 이게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전부 다가 복음을 확실하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자기 안에 이렇게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좋은 말만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아느냐고. 기도해버려. 응답해 주시지. 그러면서 그냥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게 좋은 건 네가 하지 왜 내한테 왔냐. 근데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복음에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이걸 거절하게 될 때 이제 영원한 그런 정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오는 축복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안 받아들이고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너희들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의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이렇게 뭐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찔림이 일어나도록, 이런 찔림이 일어나도록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막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들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목사는 틀린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그 동의를 하고 하는 건 이 메시지가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찔림을 받아갖고 오든지 아니면 안 오든지 적대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이런 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오른손으로 높이 들었다는 건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right hand, 그죠? right hand. 의롭다는 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전가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발등상이 되도록 그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주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담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걸 구경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들 놀랐어요. 그죠? 어떻게 된 일이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자 그들 안에 찔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고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죄책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더 이상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가 돼야 돼, 그죠? 그래야 속에서 이렇게 무서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세요. 하나는 검사의 역할도 하시고 하나는 변호사의 역할도 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검사 역할을 하냐면 불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검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변호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해서 옆에서 돕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또 들어가고 남편한테 막 삿대질하고 이래갖고 평지풍파를 일으키시라는 건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 네. 아까 죄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요 할 때 그 너희라는 게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있는 곳에 너희들은 이제 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이렇게 오르게 하셔갖고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은 악하고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전가된 의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패배를 했냐면 사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면 승리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승리했다고 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패배했냐면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뭐였냐면 속임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자,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니까 진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고소하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이제 정죄할 수 있는 이 고리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다 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 위에 군림하고 있냐면 믿지 않은 영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임금이 이렇게 파워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상당한 그 시간들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혼자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이런 관계들을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고 제가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입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내 안에 이렇게 확신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말하죠. 그죠? 어떻게든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면은 제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굉장히 귀한 진리,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 삶에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겪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보물이 저 사람들도 변화시킬 거라는 걸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확신을 이렇게 증거했죠. 그런데 저에게는 약간 운이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오는 길에서 이걸 전해갖고 제가 확신 속에서 전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I don't care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랬는데 적대적으로 나서가지고 논쟁을 붙자고 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꺾여갖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갑자기 그냥 무릎을 꿇고 형님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들어온 거 봤어요. 그래서 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강력한 선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뭐 별일 아닌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뭐냐면 이게 성령께서 세상을 갖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임하심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근심하고 떨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곧 50일 후면 환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들은 그 50일 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잘 나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한 달락이 끝날 때마다 말씀이 흥황하게 서가더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갖다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령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아직 못다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왜 못다 하셨냐면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 감당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지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럴 것이 많이 있다. 보따리를 풀 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지금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풀려 나오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겠다. 그런데 이 모든 진리가 지금 뭐까지 포함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지 않았던 이 남은 보따리까지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들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하세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한 사람의 영에 임하셔가지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고 모든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오늘날 신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뭘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신약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모든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뭔가 예수님이 더 하셔야 될 말씀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계시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의 계시는 마무리됐어요. 뭘로 마무리되냐면 신약 성경과 함께 마무리됐어요. 이제는 신약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이러는 것들은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았어요. 그들은 뭘 몰랐어요? 나중에는 알게 돼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자면 이 사도 바울의 이게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로마서라든지 이런 모든 서신서를 쓰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풀지 말라고 우리 서로가 썼는 글도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의 그 글을 함부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들도 완전한 계시 속에 이렇게 못 들어갔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종합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의 어떤 계시도 필요 없어. 이제 모든 걸 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다른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내 영광, 내가 스스로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성령님이 따로 뭘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이렇게 나온 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하신 역사나
또 그분의 그런 어떤 성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싹 다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이게 적용까지 다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순교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사도들이 이렇게 섰는 것, 그것을 이상을 넘어섰어도 이제 영지주의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굉장한 로마의 핍박도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더 커다란 계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계시는 마무리됐다. 뭘로 함께? 신약 성경과 함께 더 이상의 그건 없다. 이제는 다만 이 써진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born again 하고,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계속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역사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걸 뭐 불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무슨 방언을 받았다, 뭘 받았다고 이제 이런 걸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그분의 그런 사역,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령님을 누구에게 비유했냐면 이 전등불에 비유를 했어요. 전등불을 경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라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를 비춰주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비춰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은 이 세 분이 조금도 다른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조금 더 뭔가가, 근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그때 안 했던 거를 지금도 하는 게 있고, 지금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하신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것, 내가 지금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에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거를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쓰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지금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성령을 받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글을 보면서 약간은 시시해 보이는 게 뭐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은 무척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좀 더 확실하게 알았지만, 그런데 확실하게 알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네? 제자보다요? 네, 제자들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계시가 완료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 무슨 문제 가지고도 시달렸느냐 하면은 음식 먹는 것 때문에도 시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다른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했는데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메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에 거기서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그죠? 왜 도망을 갔느냐 하면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뭐예요? 아직 이게 진리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베드로 나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했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심각해지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깊이 토론한 끝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요긴한 건 4가지.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법적인 게 아니다. 하지만 이거는 서로의 테이블 매너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선짓국 같은 거 내놓지 말자. 뭐 이러면서 요 4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유케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게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서나 이런 데서는 이것도 다 없어져요.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요한 게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보면 조금씩 사도행전에서 읽어봤던 것들과 조금씩 보면은 더 이렇게 깊은 계시 가운데로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약 안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히 다 계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제자들보다 우리가 못 알고 있느냐 하면은 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좀 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덜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꿈이다, 계시다, 환상이다, 이런 것들을 봤다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 갖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고 내 영광을 너에게 알리고 모든 진리를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가끔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진리나 아버지의 영광이나 이런 것 가운데 뺀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까지 되시는시다. 그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4장에서 나왔을 때 그날에 이렇게 너희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고 이렇게 알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그 부활보다는 성령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계시는 걸 느낀다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이들은 만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 이게 지나고 내일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루 토요일 날 지나고 그리고 일요일 날 그 저녁 때 아침에 이미 벌써 누구예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이날 저녁 때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렇게 만나시게. 그러니까 아주 불과 이게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희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일 먼저 제자들이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이것 때문에 문의하느냐 했을 때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빼앗기고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리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완전히 사랑하는 분을 잃고 굉장한 슬픔에 애통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체 가운데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봤지만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이게 뭐예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때 모두가 다 긴가민가 했어요. 그죠? 도마는 내가 그 창자국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노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해갖고 일어나서 갑자기 뭐예요?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슬펐는데 갑자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뭐냐면 그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에게 고기를 생선을 구워 놓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도 음식을 먹군구나. 그게 첫 번째로 좀 위안이 됐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먹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영으로 훌훌 날아다니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봐요. 그죠? 직접 보고 직접 타치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때는 아주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근심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는 조금 걱정이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애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렇게 낳게 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런데 애를 탁 낳고 나면은 얼마 안 가면 또 낳을 생각해요. 왜요? 이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뭐를 잊어버리냐면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또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 같아요, 붕어. 조금 전에 물었던 미끼를 또 물어요. 그 이유는 뒤에 오는 아이를 낳은 기쁨이 너무 커서 고통을 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부활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부활의 노래? 주 달려 죽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Come sing a song of joyful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뭐예요? 오셔갖고 기쁨의 노래를 막 부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때에 가졌던 불안함들, 슬픔들 이게 싹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이나 이런 것을 쭉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이게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이지투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에이지투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의 삶이에요. 그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이미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부활은 마지막 때에 오는 줄 알았는데 이미 부활이 시작이 돼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완성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뒤에 오는 이 삶이 벌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도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뒤에 살아가는 어떤 삶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 삶을 지금 땡겨갖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활과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미래 삶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늘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확실성.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를 갖다가 괴롭혔던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원수인, 멸망받을 원수인 이 사망까지도 모두가 다 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 이것은 뭐 그냥 이모셔널하게 기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으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제 그날이 되면은 뭐 잠깐 후에는 어디를 가시고 잠깐 후에는 어떻게 돌아오세요? 아니면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는데 거기에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은 시리즈로 질문을 했어요. 왜 지금은 못 따라가고 나중엔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날에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날에는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렇게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만 구했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겹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떠나셔야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냐면 이제는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구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서 아버지 저들이 뭘 필요한데 이거를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 구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그리고 직접 응답을 받게 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또 예수님이 어떻고 해갖고서는 뭐 멀리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더 이상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실체로 다가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라 이제는 경험하게 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확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너희들에게 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듯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응답해 주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직접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직접 사랑하시고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될 것이다. 응답되면 너희는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오늘 가졌던 그런 모든 의문들을 확실하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하나님 나라는 뭐 이렇게 뭘 갖다든지 아니면은 뭐 농부가 있는데 뭐 하는데 이런 비유 같은 것들은 이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가지신 분 계세요? 아직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 속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듣고 직접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해 아직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 어떤 뭐 기도의 응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버지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친다든지, 그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 안으로 이렇게 데려오시는 그 작업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뭐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 받아들이지. 예수도 안 믿는 게 무슨 자녀라고. 왜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그게 무슨 자녀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도 자녀라고 우기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거를 뭐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자녀가 아니라 원수야. 멸망받을 원수야. 예수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뭐 때로는 하나님은 뭐 응답 안 하시는 걸로도 또 응답하시는 수가 있느니라 그러고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갖고 얼무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27절까지의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2절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것은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드리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겠죠. 이거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형제 하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형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막 느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필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믿음이나 사랑은 의지에 속해요. 그런데 이 의지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전부라면 얼마 안 가면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자기 알직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뭐 별일 다 벌어져요. 예수님하고 이제 아시죠? 제 마음 속에 이제 별로 사랑 안 해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의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사람은 뭔가 필링이 일어나야 믿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의지가 선택하고 나면 필링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먼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믿어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라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아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부 다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밝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그렇게 믿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이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게 될 거다.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믿다가 믿는데 자기가 보니까 한 10개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믿음에 이렇게 낙오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믿음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나를 혼자 뒀던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그래 이걸 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루느냐. 지금 오늘 이게 긴 설교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이 염려 대신에 평강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약속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제자들의 평강을 위해서 확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생겨난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렀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마지막 이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알게 될 때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된다. 왜 담대해야 되냐면 내가 사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실은 세상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이게 십자가로서 이기신 거예요. 그 모든 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이룬 승리 안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세상은 너희들을 죽이려 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걸 거센 저항을 만나지만 그렇지만 내가 승리한 것 안에서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그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복의 싸움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건 이미 땅짓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이미 승부가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이거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듯이 너희들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다. 흔들리거나 중간에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너희는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고 그리고 내가 이겨맞는 그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너희들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되는 17장은 이제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이 다락방 이야기는 마무리 짓게 되고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베드로를 회복시킨 이야기 이제 그것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더풀한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컨택트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못다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진리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읽고 할 때 성령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밝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 그리고 모든 진리, 장래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들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필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